이루어지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인사 한번 해보세요. 누구하고 인사하는지. 237 전도를 위해 부활을 믿고 부활이 믿어지는 전도자의 삶을 삽시다. 237 전도를 위해 부활을 믿고 부활이 믿어지는 전도자의 삶을 삽시다. 237 전도를 위해 부활을 믿고 부활이 믿어지는 전도자의 삶을 삽시다. 선한 일은 뭐고 악한 일은 뭘까? 예빈아, 선한 일은 뭘까? 혜슬아, 악한 일은 뭘까? 예? 하은아, 선한 일과 악한 일을 한번 정의 한번 해봐. 응? 선한 일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게 가장 선한 일이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 악한 일은 그럼 뭐요? 마귀의 일을 가지고 고통당하는 거. 그런데 마귀의 일은 항상 우리에게 가까이 있고 우리와 완전히 결합되어 있어요. 그런데 선한 일은 우리에게 너무 멀리 있어. 그래서 눈 뜨고 나가면은 바로 악한 일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선한 일은 생각할 여유도 없고 생각도 나지를 않아. 무엇이 문제일까? 무엇이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 최 장로님, 무엇이 문제일까? 선한 일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라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려면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악한 일은 마귀의 일이라면은 마귀가 함께하는 삶을 살면은 우리의 삶은 어디로 가는 거요? 고통 가운데 가는 거죠. 그러면은 문제는 뭐가 문제냐? 내가 선한 일과 악한 일을 구분하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에 내가 이것 좀 분별하면서 살 수 있도록 내 삶을 여기에다가 맞추고 좀 살 수 있도록 그래야 돼요. 가정에서도 악한 일은 항상 나에게 가까이 와가지고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이끌고 가요. 그런데 우리 가정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거기에다가 맞추질 않아요. 그런데 꼭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맞출 수 있도록 가정이 안식처가 되어야죠. 평안한 곳이 되어야 돼요. 쉴 수 있는 곳이 되어야죠.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곳이 되어야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말고는 없잖아요. 그런데 마귀의 일은 항상 기다리고 있어.
그래서 엄마가 뭐를 하면은 나는 기분이 나빠. 아이들이 뭐를 하면은 지 맘대로 해. 그러다 보니까 마귀의 일은 항상 나에게 너무 가까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길이 없어.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뭐를 얘기했느냐면 부활을 얘기했어요. 부활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기 위해서 미리 약속하신 말씀이요. 그러니까는 문제가 내가 구분을 못하는 게 문제인데, 부활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 그리고 오셔서 하신 일,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그리고 부활하신 거, 이거는 부활은 뭐요? 모든 것을 이기시고 승리하는 길이요.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는 길이 부활인데, 하나님 만나는 길도 열었고, 죄의 문제 해결하는 길도 열었고, 사단의 세력을 꺾고 승리하는 길도 열었어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다 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완전히 해결했다는 증거가 부활이요. 부활신앙이 없으면은 우리는 항상 악한 일에는 언제든지 앞장서고 언제든지 우선순위로 나옵니다. 그래, 집에 딱 도착하면은 마음에 안 드는 일이 또 생겨. 집에 가면은.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는 일이 또 생기면은 내 마음에 악한 세력이 딱 들어와서 장악해버려. 그러니까는 어떤 면으로 보면은 이 사단이 내 마음에 딱 또아리를 틀고 앉아서 주인 노릇해. 주인이 아닌데 주인 노릇해. 그래가지고 내가 생각해야 될 것과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 정리가 안 되게 만들어. 그래서 어떤 일이 딱 생기면은 열은 빨리 받는데 그거 가지고 조금 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안 가져. 그만큼 사단은 급해요. 급하게 만들어가지고 일단 쏟아서 한번 때려놓고 시작을 해. 그러면 맞는 사람은 기분 나쁘지. 맞아가지고 기분 좋은데, 너 맞으면 기분 좋냐? 안 좋은데 엄마는 수시로 이것 가지고 이거 수백 가지도 넘어. 그것 가지고 때려. 그러면은 해서는 아프면은 일단 기분이 나쁘면은 해야 할 것도 나중으로 미뤄버려. 그러면 다 손해나지. 그지? 다 손해나는데, 그런데 딱 집에 들어가면은 때리든지 맞든지 둘 중에 하나를 꼭 집에 가면은 하게 돼. 그래서 먼저 조금 생각할 수 있도록, 그게 승리하는 길이요. 부활신앙을 믿고 사는 길. 부활하니까는 내가 나중에 산다. 내가 나중에 살고 안 살고보다도 내가 지금 여기에 매여서 지고 있느냐, 이기고 있느냐, 그 삶이요.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그런데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그런데 부활이 잘 안 믿어진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은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헛것을 붙잡고 가느냐 아니면은 사실을 붙잡고 가느냐. 좀 묵상하면서 부활이 확실히 믿어지고 부활이 체험되어지는 축복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가장 가치 있게 설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부활이 부활이 믿어지는 전도자의 삶은 뭐냐? 부활이 믿어지는 전도자의 삶은 언약을 붙잡고 누리며 사는 것이다. 전도자의 삶이 뭐냐? 미션을 붙잡고 순종하며 사는 것이다. 전도자의 삶이 뭐냐? 비전을 붙잡고 기도하며 사는 것이다.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그런데 내 것만 빼놓고 다 이루었어. 내 것만 빼놓고. 그러면 십자가에서 다 이룬 것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다 이룬 것이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해결받아야 승리를 하지.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해결되어지지 않으면은 일단 실패자예요. 일단 실패자예요. 그러니까는 다 이루었다 그러면 우리의 근본 문제는 믿지 못하게 만드는 문제. 그런데 근본 문제는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는 길이 없어. 그러니 밑에 뿌리가 나쁜 영향을 계속 올리는, 만일 독초다. 그러면 독초는 먹으면 죽는다. 그러면은 위에 자르면 또 나오고 위에 자르면 또 나오고. 그런데 좋은 열매 맺는 나무는 위에 안 올라오면은 거름 주고 그래도 잘 안 올라와. 참 신기하죠. 그니 요거는 그냥 죽었으면 좋겠는데 싹 잘라내면은 또 보면은 또 올라와 있어. 이게 그래. 근본 문제가 그래요. 근본 문제가. 그런데 요거 다 끝냈다. 이 근본 문제가 뭐요? 첫째, 죄의 문제. 두 번째가 사단의 문제. 세 번째가 하나님
만나는 길, 지옥의 문제 다 이루었다 그러면은 요거 끝났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놓치는 게 뭐냐면은 재림에 관해서 너무 관심이 없어. 재림에 관해서 그때에 내가 어디에 설 것인가가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하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때에 내가 어디에 설 것인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오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지. 나에게 필요한 것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를 하거든요. 항상 기도가 그래요. 아무리 얘기해놓고 나도 내 거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지.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였습니까? 하고 기도는 잘 안 나와. 왜 그랬느냐? 우리가 지금까지 사단의 올무 속에서, 함정 속에서 살아온 날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각인 뿌리 체질이 그렇게 되어서 그래요. 그러니까는 그날이 왔을 때에 만일의 경우 누구를 하은이가 누구를 만나러 나갔는데 누구를 만나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고 나가서 만나면은 기쁜데 내가 아무 만날 것도 없고 뭐 그 계산도 없고 그러고 돌아만 다닌다. 그거는 바보지. 약속도 없고 내가 뭐 생각하는 것도 없이 그냥 막 돌아다니면 그게 여러 가지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기다려야 될 것, 만나야 될 것, 가야 할 곳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거하고는 관계없이 나에게 필요한 것만 잡으려고 몸부림을 쳐. 나에게 필요한 걸 잡으려고 몸부림 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는 만약 해설이가 정치학을 공부했다. 그러면은 막 정치만 하려고 생각하면은 잘못하면 또라이 돼버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뭡니까? 이걸 나에게 이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했다면은 하나님이 뭔가를 준비했으니까 가도록 한 거 아니요. 그러면은 내가 이거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나는 어느 길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입니까? 하고 찾아야지. 그래 내가 전공한 거 이렇게 해서 막 그것만 찾았으면은 그럼 맨날 싸우고 오만 그러는데 거기 끼어서 살아남으려면 얼마나 힘들겠어? 그냥 가서 누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가도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다른 것을 해도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그것이 먼저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할 때는 그것 때문에 인도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상하게 머리를 돌리는 거지. 그래서 재림이라는 건 그래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놓고 길로 인도하는데 그 길로 가지 않고 목적지가 바로 서지를 않아. 그냥 목표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날 모든 사람이 부활해. 하나님의 자녀 모든 사람이니까는 불신자까지가 아니요.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는 거지. 그때에 이 부활이라는 건 뭐요? 최후의 승리자. 최후의 승리자.
그리고 우리에게 미션을 주었는데 뭐를 주었어요? 237 5천 종족. 이게 뭐요? 세계복음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뭐요?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루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그죠. 그러니까는 순종해라. 순종하려니까 그게 마음대로 돼야지. 그래서 우리는 뭐가 지금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냐? 그럴 때에 강단 메시지야. 따라가야 되겠는데 뭘 따라가야지?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뭐를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그것이 어디에서 나와요? 강단에서 나와요. 다른 데서 나오는 것 같으면 다른 데서 잡으면 되는데, 그래서 아무리 좋은 메시지가 많이 나와도 강단 메시지만큼 소중한 메시지는 없다. 내 삶에 참고되어지고 도움이 되어지는 메시지는 은혜 받고 내가 강단의 말씀을 따라가는데 도움이 되어져야지, 그게 아니고 다른 것이 기준이 돼버린다. 그러면은 내가 붙잡을 거는 말씀이 쭉 흐름을 타고 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흐름을 못 하고 여기가 툭 저가 툭 하나씩 이렇게 잡아버리면은 결국 나만 손해요. 그리고 비전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라 그랬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뭘 얘기했느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게 비전이요. 미리서 믿음으로 지금 바라볼 수 있는 거, 미래를. 그게 비전이요. 그리고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라는 거예요. 이것을 붙잡고 기도해라. 그러면은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느냐? 언제 부활해서 그 주님을 만나느냐? 그러거든.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난 후에. 땅끝이 어디예요? 땅끝은 나요, 나. 내가 신앙의 모델이 되는 거. 그래서 우리 기성세대들한테 기대하는 것보다도 우리 렘넌트들한테 기대하는 게 훨씬 더 미래가 빨리 와. 왜냐? 전부 다 백지를 받았는데 기성세대는 거의 백지로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 다 먹칠이 돼 있지. 엉뚱한 걸 다 써가지고 엉뚱한 써가지고 기록할 데가 없어. 백지로. 그런데 렘넌트들은 거의 다 백지잖아요. 세상 걸로 함정 올무에 걸려있질 않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항상 무엇을 바라봐야 돼요? 끝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 내가 박유가 가지고 정혜권 목사님을 처음 만난 게 1996년도에 만났거든요. 그때에 팀 사역을 했는데 이 목사님이 나한테 한마디가 딱 걸렸다는 거예요. 다른 말은 별로 잘 안 들어오고 자기가 아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래도 명색이 교육학을 하고 있는 사람이 돼가지고 그랬는데, 그런데
끝을 보고 가라. 예, 끝을 보고 내가 지금 뭐 해야 할 것인가가 결론이 나와야지. 지금 되어지는 그 일만 붙잡고 가면은 나중에 후회한다. 그랬는데, 예, 그렇게 그 얘기 듣고 나서 자기에게 딱 부딪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락방을 하게 됐고, 다락방 하면서 지금까지 다락방을 하고 있는데, 자기에게는 한 번도 안 와준다는 거지. 안 와준다는 거지. 자기를 다락방 하게 만들어 놓고 안 와준다는 거지. 그러니까는 이렇게 한 번 내가 딱 바라보고 나서 이거다 하고 딱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거 했을 때의 이 끝은 어디냐? 이걸 했을 때의 이거 끝은 어디냐? 이 끝은 예수님 재림이요. 그러면은 그때에 내가 승리자로 서는 길이 이거냐 이거냐.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해야 할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해야 할 일을 하면서 내가 봐야 할 게 뭐냐. 끝이요. 무엇을 위해서 이 일을 내가 하느냐. 이런 부활이 믿어지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은 이 언약의 말씀이 아무리 내려와도 내 것으로 붙잡지 않으면은 소용이 없다. 그래서 언약의 말씀은 중요한 말씀이고 맞는데 언약의 말씀을 내 것으로 붙잡아야 한다. 이것을 천명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미션은 나의 소명으로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그거를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가 나오지. 그리고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진 후에 끝이 온다 그랬는데 그 끝이 어디냐? 예수님의 재림이요. 그러면은 이것이 나의 비전이 되어야 된다. 비전하면은 지난주에 얘기했는데 비전하면은 꿈과 야망과 비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항상 비전하면은 여기에다가 맞춰요. 내가 미래에 하고 싶은 거. 야망은 어떻게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 그러니까는 다른 사람을 죽이든지 다른 사람을 짓밟든지 다른 사람을 망하게 만들든지 내가 하고 싶은 것은 해야 되고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은 이루어야 돼. 그게 야망이야. 근데 비전은 내 믿음으로 미래를 바라보고 어디를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를 보는 거예요. 이게 가장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끝이다. 그 끝이 승리하는 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었는데 언약을 왜 주었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기 위해서 주었어요. 언약은 하나님이 함께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잖아요. 이 성취될 말씀을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는 거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요? 부활 성천하면서 약속하신 것이 다시 오리라. 재림이잖아요. 다시 오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증인의 삶을 살면서 뭐 하라고 그랬어요? 절대 어떤 일이 있어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나님이 항상 임재하는 곳에 있어라.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나고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이 서라고 하는 자리에 설 수 있고 가라고 하는 자리에 갈 수 있도록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해가지고 첫날 입성한 그 다음날 뭐부터 했어요? 성전 청결부터 했어요. 왜냐하면은 틈만 나면 예루살렘 떠나니까. 틈만 나면 어떤 상황만 오면은 예루살렘을 떠나니까. 한 번만 봐주겠지.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요. 절대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그게 약속이요. 언약입니다. 항상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에 있어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리면서 살아라. 이게 천명이요. 그리고 미션은 뭘 주었느냐?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미션으로 주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 네가 해야 할 일이다. 하나님 나라의 일 말고 다른 것에 머물지 마라. 그러나 똑같이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은 즐겁잖아요. 똑같은 일을 하면서 정성희 장로님이 똑같은 일을 해요. 출근하면 똑같은 일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 일하고 마귀의 일하고 다른 게 뭐냐? 하루 일하면서도 지치고 재미없고 힘들고 얄밉고 그리고 맨날 나만 당하는 것 같고 전부 다 일을 나한테만 시키는 것 같고 막 그렇게 해서 꽉 눌려서 살면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맨날 즐겁고 일은 더 많이 하고 더 힘든 일 많이 하는데 항상 즐겁고 행복하고 이거 하나님이 주신 일을 하는데 내가 그렇게 기분 나쁠 필요 뭐 있어? 응? 정성희 장로님 처음에 갈 적에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러고 갔거든. 하나님 주셨으면은 왜 줬어요? 가서 하나님 나라에 일하면서 누리라고 줬잖아. 응. 그럼 가서 누리면 돼요. 누리면 불평불만하기 시작하면은 한 가지도 나에게 유익한 게 없어.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그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이렇게 미션을 준 거예요. 그리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제자를 찾아 세워라. 그런데 제자를 어떻게 찾아요? 제자를 찾아 세우는 것은 내가 모델이 되는 일밖에 없어요.
내가 모델이 돼야 제자를 찾지. 모델이 안 되는데, 기준이 안 맞는데 어떻게 제자를 찾아?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법을 주었는데 그 방법이 뭐냐? 세상을 구원한 방법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런데 이 전도가 뭔가를 우리가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전도는 오전에도 얘기했는데 내가 누리는 사람이 되면 돼. 복잡하게 할 거 없어요. 그리고 나의 비전은 미리 내가 끝을 볼 수 있는 생각을 가지는 거. 그래서 나의 비전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는 거요. 재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 공중에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겁니다. 다 공중에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데 나만 쏙 빠져서 바라보고 있다. 진짜 불쌍할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사는 것도 그때에 다 올라갔는데 나만 이러고 앉아있으면 얼마나 쪽팔리겠어, 그지? 예, 그러니까 그때 김혜솔 그때 쪽팔리면 안 된다니. 그래서 이게 우리의 미래야 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은 제자는 어디서 찾냐? 교회에서 찾는 거요. 제자 밖에 나가서 다 영접하면 제자입니까? 아니요. 영접은 그냥 아무나 할 수 있어요. 다니면서 그냥 내가 아는 목사님은 만났다면 다 영접시켜. 만났다면 다 영접시켜. 그러니까는 저 양반만큼 영접 잘 시키는 사람이 없다 할 정도로 영접은 잘 시켜. 근데 영접 잘 시키는 게 전도 잘하는 거냐? 아니요. 그래서 내가 요전에 얘기했지. 한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낳고 죽고 낳고 죽고 낳고 죽고를 몇 번 했다고 그랬어요? 생각도 안 나지. 그 정도 생각할 것 같으면 메시지 잡을게. 예? 몇 명이라고 그랬대? 그러죠? 똑같네. 17명이라고 그랬어요. 17명. 17명인데 16명은 죽고 하나 남는데 저것하고 저것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이게 돌아가지고 정신병원에 왔다가 거기에서 남자분 낳고 도망왔는데 내가 메시지 하는데 온 거예요. 한 번 영접하니까 끝나더라고. 그게 하나님이 증거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 내가 메시지를 잘해서 그 사람이 변했다. 그런 건 아니야. 들어가니까 역사가 일어나더라고. 그런데 낳고 죽고 낳고 죽고는 그러니까 안 난 것마다 못해. 그러니까는 우리는 제자 이렇게 할 때에 내가 모델이 되어지는 게 제자 찾아 세우는 길이다.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최고의 비전이다. 이렇게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은 날마다 현장에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할 때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이 예수님이 와서 채축제라고 상을 얻고 책망하고 그렇게 한 이유가 뭐요? 하나님의 성전에 오물들만, 마귀의 규례를 만들어 놨다니까요. 오물들로만 가득 차 있다는 거지. 그런데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사라지고 있어요? 세상 문화와 우상만 내 머릿속과 마음에 담겨 있다. 그러면은 채찍질을 하고 상을 뒤엎고 책망할 때에 나는 그 책망하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조금 깊이 생각하면서 살자. 그런데 살게 되면은 임마누엘의 축복이 누려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삶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이 되어진다. 그러면은 항상 전도가 되어지고 교회에서 제자가 세워지는 응답을 받는다. 말은 교회는 언제든지 뭐가 필요하냐? 모델이 필요해요. 모델이 하나만 서면 따라가는 것은 쉬워요. 그런데 모델이 안 서면은 뭔가를 보고 따라가야 되는데 뭔가를 보고 따라갔는데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 난 저 사람이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줄 따라갔더니만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는다. 그러면은 다시는 예수 믿을 생각이 안 나버려. 그러니까는 만일 내가 한 사람을 데려왔는데 나 때문에 예수 안 믿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다면은 우리는 정말로 참고를 해야 돼요. 생각을 해야 돼요. 미래를 보면서 그 생각을 해야지. 내가 그러니까 안 데려오지. 좋겠다. 평생 안 하겠다 그 말이지. 하나 데려다 놓고 맨날 그 사람 종로로 사고 있다. 그러면은 데려다 놓고 내가 또 열받아. 그러니까는 누릴 수 있는 그런 모델.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이렇게 그냥 앞에 가는 사람을 보면서 항상 뒤에 사람이 따라가거든요. 신앙생활에 다 그래요. 그러니까 앞에 저 사람은 저렇게 가는구나. 그러면 그렇게 따라가요. 그렇게 따라가도 꼭 그 사람 같이 돼요. 하나 막 불평불만하고 막 이상한 생각을 하고 막 이러면서 전도에서 데려다 놓으면 맨날 이상한 사람을 사기꾼이 졸졸졸 따라다니는 사기꾼밖에 더 돼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저런 사람은 좀 전도 좀 안 됐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생긴다니까. 권예빈, 네가 그런 사람 되면 안 돼? 응. 하은아, 알았냐? 내가 하은이가 대답은 잘해. 예빈이 저 대답도 안 한다니까. 그래야 뭐가 돼요? 플랫폼이 됩니다. 파수망대가 됩니다. 안테나가 됩니다. 하여튼 하은이가 가기만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다 바라보면서 야 나도 예수 믿고 싶다. 휘황턴해요.
예빈이가 갔는데 저 사람 때문에 내 문제가 자꾸 해결이 되어지고 저 사람만 바라보면은 내가 편안해진다. 다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이 뭐를 한다. 자꾸 협조하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같이 하고 싶고 그 플랫폼이요. 그냥 플랫폼 하니까 막 어마어마하게 뭐 대단한 건 줄 그렇게 하는데 그렇잖아요. 예배이가 어린이집에 딱 갔다. 가자마자 막 아이들이 막 선생님 좋다고 막 손잡고 따라가고 야 조금만 기다려 나 옷 입고 나올게. 그래 막 졸졸 따라다니고 그래야 돼. 그게 플랫폼이야. 너는 사람이 따라 붙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플랫폼이 되지. 그러냐고 저건 막 보기만 하면 선생님 하면서 보기만 하면 무섭다 이런 애나도 그건 진짜 문제 있는 거요. 예. 그러니까는 우리 플랫폼 하면 막 대단하게 어마어마한 게 막 뭐 그 사람에게 도울 수 있는 걸 막 준비해놓고 딱 기다렸다가 막 그 사람 돕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도 막 틀렸다 그 말은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 사람이 그렇게만 살아. 그런데 쉽게 내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은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면은 되어진다. 그런데 쉽게 되어지는 길이 뭐요? 전도자의 삶이잖아.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부활이 승리가 믿어진다니까요. 하나님 나라가 누려진다니까요. 이런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체험되어지고 확인되어지고 누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의